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보고 사랑합니다. 네, 째려보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께 엄청 기도했죠.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근데 그동안 저에게 다가왔던 많은 분들의 대답은 사랑이었어요. 끊임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태국에 86세 나이가 지긋한 한 할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숲을 끓입니다. 그리고는 숲을 다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서 얼후라는 이 뱀부 그 바이올린 줄 2개짜리 있죠. 중국 고전에 보면 그것을 메고 길을 떠납니다. 2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한 여인의 무덤 앞에서 숲을 꺼내놓고 뱀부 바이올린 얼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벌써 30년이 된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숲을 끓이고 뱀부 바이올린을 끌고 언덕에 있는 여인 20km를 가서 여인의 무덤 앞에서 끊임없이 연주합니다. 젊을 때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던 여인 그 아내가 너무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30년간을 내가 젊을 때 약속했던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내겠다고 그가 그 20km를 매일 30년간을 걷다 옵니다. 그가 이렇게 했어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당신 우리 매일 제가 아침에 숲을 끓여줄게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해 주겠어요 라는 젊을 때 약속을 이 할아버지 추라는 할아버지가 매일 하나의 무덤 20km를 가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다 잊어버렸을 텐데 그 약속, 사랑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명대사였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 할아버지는 30년간 아내가 죽은 지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 숲을 끓이고 뱀부 바이올린을 들고 20km를 매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이죠.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베푸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장차 이제 잠시 후면 체포되고 죽으실 것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게 바로 오늘 1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죽음이 다가온 걸 아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주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유언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죠? 2번 유언하셨다는 걸 모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예언이라면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28장의 유언이 2번째 유언이에요. 승천하기 전에 2번의 유언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죽기 전의 예언이었어요. 제자들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제자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새 계명을 준대. 율법 외에 다른 계명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대. 그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떤 새 계명을 주실까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셔야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죽고 그들을 떠나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계명, 그건 너무나 위대한 계명이었죠.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제자들은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어서야 될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아픔, 내부에서 나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과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 가운데 엄청난 혼란과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밖으로부터 오는 우리 서로 12명이 너무나 개성이 다른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아마 고통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것을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꼭 지켜야만 된다는 의무적 계명으로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도 뭐다? 서로 사랑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셔서 새롭다, 카인의 예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을까요? 아니,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사랑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분명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계명, 즉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나요? 있어요. 저희가 보기엔 때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지극한, 아주 더 간절하고 아주 뜨거운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뉴스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해내는 그 사랑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뜨겁게 사랑해요. 서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피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삶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그들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다면 아니, 사랑은 해요. 이 성경이 없어도 그들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사랑이 다르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과 한계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응원해 주는 사람, 나를 깊이 이해해 주려는 사람만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은요, 분명한 선이 있어요. 사랑의 깊이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나의 10%, 10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이 사람에게는 한 50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특별히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랑을 합니다. 동일한 사랑을 하지 않아요. 사랑의 대상도 다르고 사랑의 깊이도 다르고 사랑의 온도도 다른 것이 세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사랑하라는 계명은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사랑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랑의 한계점은 바로 세상적 사랑에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적 사랑을 하는데 어설펐어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었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계산적 사랑은 여러분 세상적 사랑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얘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계명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없어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이 율법적 사랑이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율법적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 사랑하는 것보다 좀 낮게 사랑하는 것이 세상적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 계명이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율법적 사랑에 멈춰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면 대체 주님의 사랑은 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품는 사랑이에요. 끌어안는 사랑이에요. 내치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의 품에 품으셨고 끌어안으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계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계명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자신같이, 그건 율법적 사랑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확히 보여주셨죠. 주님의 사랑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하고 계세요? 이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 눈에 형제의 죄가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 때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 눈에 나의 형제의 그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내 눈에 자매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덮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지금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눈에 누군가의 잘못과 연약함만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너 형제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고 그 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하라. 너희 사랑으로 그걸 덮어질 때까지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였죠? 그 형제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짊어지는 데까지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경적 사랑이에요. 아름답게는 이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픈 시간을 보냈어요. 여기 있는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함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보십시오. 우리에겐 그 엄청난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갖고 계십니까? 답을 갖고 계세요? 성경적 답은 다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우며 더 향기나게 만들 수 있는 답이에요. 이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얘기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평생에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요. 그래서 알겠는데 안 돼요. 고백하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알아요. 새 계명으로 제게 주셨죠. 주님이 저를 사랑한 것처럼 저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죄인 것처럼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랑인 걸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우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저도 얼마나 형편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죠.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도해야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는 표현을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2018년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사랑이 소문난 교회였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사랑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파해내기에, 끄집어내기에 힘쓰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다 멈추셔야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가 되려면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을,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표정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 한 가정이 있어요.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징계는 답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 책상 위에 정말 몇 권의 이 서류가 올라와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해주세요. 누구를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교회가 회복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끊임없는 상처는 상처를 가져올 거고, 그것이 징계권이 처리되면 또 다른 것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나간 시간의 일 때문에 징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또 다른 징계거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2019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더 뜨겁게 사랑하자고요. 나의 형제의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랑을 선포하자고요. 그 사랑으로 덮어버리자고요. 그것만이 아름다운 교회가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를 떠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픈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떻게 헤어집니까? 아파하더라도 교회에서 아파하자고요. 교회에서 아파하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걸 경험하자고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제가 미운 분들 있죠. 괜찮아요. 교회에서 미워하세요. 떠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미워하세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요, 선교지에서요, 정착할 때 아내와 다퉜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다투면요,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부부간에 다투는데 분명 지나간 거 다 꺼내놓더라고요. 5년 전 깍두기 꺼내놓고 10년 전 김치 다 낡은 거 꺼내놓고 다 자꾸 꺼내놔요. 아니 그거는 저번에 얘기했잖아, 사과했잖아, 또 꺼내놔요. 근데 갈등이 있어서 부부간에 아무리 얘기해도요 치유되지 않아요. 잘 보니까 우리의 다툼 속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다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얘기했어요. 왜 우리 둘의 갈등 속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왜 당신과 나의 이 언성이 높여지는 다툼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는가? 우리 그렇게 싸움하지 말자. 우리 다투더라도 주님을 중심에 놓고 다투자. 그래서 헌계했어요. 그 후에도 말다툼했어요. 근데 둘이가 갈등 가운데 말다툼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내를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다퉈요. 하나님 제 아내 그만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다퉈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밉더라도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미워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래서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너희 둘의 나를 두고 나의 사랑을 두고 사랑하라. 힘들고 어리고 갈등이 일어날 거야. 그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그때에도 나의 사랑을 가운데 두고 사랑하라. 나를 중심에 놓고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젠 그렇게 사랑합시다. 아름다운 교회는 일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젠 다 멈추자고요. 그리고 사랑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2배, 3배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다움의 향기라고 부흥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아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여러분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 됐을 때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새벽에 나오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사랑을 선포합시다. 누구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분을 축복합니다. 이분을 사랑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자고요. 자,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났다면 한국교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 닥쳤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사랑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죽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가정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답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사랑으로만이 이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고 아우를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2개의 공동체를 보세요.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빗대를 베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고통을 수발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찢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픔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선포합시다. 이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새 계명을 준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 너무 힘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존재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타락돼 있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주님은 아셨어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메시지를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도 있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분명 성경이 기록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 때일수록, 여러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랑은 식어진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질 거예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내야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라는 건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성도가 제자고 제자가 성도였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내 제자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기준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뭐죠? 서로 사랑함이에요. 제자 훈련 코스를 마쳤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서로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합시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명해내자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게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위기를 가장 빨리 넘어설 수 있는 것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미움이 그 사랑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 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제까지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깁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공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정말 거룩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아니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다 맡겨야 돼요. 왜? 연약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고요. 그것이 신앙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답게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의 젊은 청년 여성이 친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책을 보니까 우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었어요. 책 선물을 받고 집에 와서 책을 읽으려고 펴서 몇 장을 읽는데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책의 내용이 감동도 하나도 없고 그 내용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이 책을 집어 던졌어요. 읽을 가치가 없다. 며칠이 지나서 친구의 초대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파티에서 정말 너무 근사하고 멋진 남자를 한 명 발견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걸었더니 그가 자기 이름이 우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이 생각해내서 며칠 전에 내 친구가 저에게 책을 선물한 권 했는데 그 여자가 우드였습니까? 혹시 당신입니까? 했더니 바로 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둘이 다음에 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젊은 여자 청년이 집에 와서 집어 던졌던 책을 다시 집어듭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워요. 그 귀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명작인 거예요. 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이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 못해요. 중국에서 23년간 사역하면서 공안들한테 담대함을 가지려니까 공안 얼굴이 생각이 안 나야 돼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제 앞에 공안이 있어도 몰라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를 그리스도의 긍휼에게 맡기고 사랑으로 덮읍시다. 아름다운 길이 이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품으면 새롭게 보일 겁니다. 집사님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어제 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는데 오늘 사랑을 갖고 보니까 그 손가락질이 사랑의 손가락질이었어요. 보일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 한 주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면 사랑을 선포하세요. 형제여 사랑합니다. 일어나면 자매여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한 분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뒤지고 볶으면서 가자고요.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겐 아직 사랑이 부족합니다. 아직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자매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도록 그 사랑이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저들의 연약감을 덮어주는 그 사랑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가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